아니라 저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속죄하여 누르고 끌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하는 신으로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갈길도 뛰지 아니하고 수고도 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자랑하시게 하려 하니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중에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옥에 있는 사람이 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면서 계속 기뻐하라 그러고 염려할 이유가 없다 그러고 이런 식의 패턴이 흘러가는데 1장에서는 내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는데 너희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 나는 갇혀있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확대되어 전파되고 있으니까 염려할 거 없다. 그리고 옥에 갇혀있다가 설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으나 사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뭐 죽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다면 내가 죽을 것이고 살아서 복음 전파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겠다면 내가 살아있을 것이고 내 인간적인 개인 생각으로는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게 사실은 소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2장에 넘어오면서는 앞부분에 오늘 본문까지도 나옵니다만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땅에 오셨고 심지어는 아버지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너희들이 이 마음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같이 죽자 이 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도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너희들은 보아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를 주로 시인하도록 하셔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이 흘러가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면 휘황찬란한 천국에 계셔서 수많은 피조물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런 식의 영광을 떠올리잖아요.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되기를 꿈꾸는데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같이 어리어리한 큰 집에 들어가서 경호원들이 지키고 식사를 만드는 최고 인류 요리사가 요리를 만들어서 그 앞에 대접하고 대통령이 어디 가면 뭐 차가 나와서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광을 받는다, 존귀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하면 정말 최고로 찬란한 화려한 그런 곳에 있어서 만백성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르고 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과 달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계시면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 되셨고 죄인의 죄를 담당하셔서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들은 피조물들의 이름, 인간의 이름, 그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이름, 존귀하신 이름이 이제 예수님께서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하늘의 우편에 그냥 가만히, 하나님 우편에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그 다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을 입고 저주를 받아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희생을 종기 생각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그를 높였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 말고 인간의 이름, 나의 이름은 주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이 그게 견줄 수가 없어요. 이름이 불린다는 게 이 땅에서는 대단한 일이에요. 물론 부끄러운 쪽으로 이름 불리면 안 되고요. 학폭 이런 데 이름 올라가면 안 되지만 다른 측면에서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상을 주고 이러면 그 이름이 얼마나 이 자랑스럽습니까?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갔는데 대단히 참 창피한데 시험 3번 떨어졌거든요. 네. 요즘은 인터넷으로 합격자 발표하지만 그 당시에는 학교 가서 합격자 명단을 쫙 봤단 말이죠. 수험 번호 몇 번. 근데 가서 이름 없으면요. 뭐 그런 거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단히 섭섭합니다. 근데 그게 이름이 다 있으면요 막 하늘을 날 듯이 기뻐요. 인간의 이름 이 땅에서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네.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마라. 그런 교훈들도 어른들이 하는데 이 땅에서는 내 이름이 너무나 소중하죠. 그런데 주님의 이름이 떠버리면 이 나의 이름은 이거는 부끄러움이 되고요. 나는 그분을 살해한 살인자가 되고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살인자예요. 어떤 인간도 예외가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세워놓고 우리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나를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뭔가를 출발하는 것들을 원치 않아요. 마귀는 태생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는 역할들로 피조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십자가는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귀가 틈타면 나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죄인의 이름으로 나를 세우면서 거기에서 바탕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를 자리매김시키는가? 그냥 뭐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나의 존재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왕 있는 거 좀 폼나게 있어야지. 초라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초라하면 안 되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내 자녀도 나를 좀 안 부끄럽게 만드는, 바꾸고 이야기하면 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이런 식의 생각이 이제 점점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나의 존재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나를 출발시키지 않고 이왕 나 있는 거 라고 출발을 시켜버리니까 바탕이 잘못되니까 그 위에 무엇을 쌓아도 그건 무너져야 할
죄악이에요.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전면에 내세우는가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가 전하는 내용은 십자가가 전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처음 복음 전할 때에 복음 받아들여서 나는 지금도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그렇지만 내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희들이 영치금도 좀 많이 넣고 백 좀 써서 나를 변호사 써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는 아버지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너희들도 이 마음 가져라. 죽자 이 말이에요. 근데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이미 주의 것이 되었고 주님이 이 우리의 몸을 주님의 자기 영광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활용하시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그런데 존재를 바탕으로 하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왕 존재하는 거 풍성하게 잘 살아야지. 죽자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아직도 죽을 나이가 안 됐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빨리 풀려나서 좀 더 삶을 멋지게 살아야지요. 변호사 좀 세워줘. 영치금 좀 넣어줘. 내가 존재로부터 출발하면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출발시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잖아. 아버지 뜻을 위해서. 우리도 복음에서 그냥 죽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도 내가 너희들의 희생의 제사 위에 마지막 관제를 한 올 부어서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속 죽자는 이야기예요. 복음 안에서 죽자라는 이야기는 자살하자라는 말이나 이제 생명 끝내자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면 안 돼요. 이미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몸이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산제사로 드리면 되잖아.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죽자 이야기예요. 죽자를 이야기하니까 생명 끝내자라는 이런 식으로 자꾸 받아들이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님 앞에 드리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내게 아닌데 주인 되시는 그분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분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그냥 가는 게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버지 뜻을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드리는 것. 그런 식으로 그냥 살면 되지 않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사실은 초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를 높이셨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도 흡족하게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앞에,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내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면 나는 종이에요. 그 말이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어난 결과가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높이셨고 다른 이름은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살해자로 만든 죽음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였고 저 사람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것 때문에 나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부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누구의 이름이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청와대보다 더 화려한 백악관이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앉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종이 되어서 막 서비스하고 그를 경호하고 노래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높이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죄인으로 죽여서 그들이 전부 다 죄인이어서 그 앞에 머리도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 이름들은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고 당신의 이름만이 존귀한 이름입니다 라는 식으로 영광을 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광도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하고 정반대죠. 그죠? 만약 우리가 영광을 취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아이디어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죄인 돼서 피조물 앞에서 벌거벗겨서 죽임당하고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희한한 기괴한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일하시면 이런 방법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항상 주님은 우리와 달라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그만큼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말은 그분이 생각이 옳으니까 내가 다르면 나는 틀리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영광,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고통 가운데서 나를 끄집어내서 편안한 곳으로 옮기는 게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식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모델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서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옮기잖아요. 이것을 구원의 모델로 삼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고생 끝, 행복 시작을 출애굽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애굽에 살 때보다 애굽을 벗어나고 나니까 더 고생이 심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제가 지는 이야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날 종교가, 특히나 기독교가 반복음이고 거짓 복음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은요, 성경에서 생각하는 복과 달라요. 주님이 복을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굶주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인간들이 생각하니까 정반대를 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부자가 복 있지. 죽은 최진실이 죽기 전에 한참 CF 찍고 유명할 때에 유행어가 있어요. 뭘 유행어로 했습니까? 복 받으세요, 잘 되세요, 뭐 그런 멘트를 해가지고 막 한테 히트를 쳤어요. 근데 사실은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으로는 부자 되세요. 여러분 그런 멘트 알죠? 부자 되세요. 부자 되는 게 복이잖아요, 인간이 이해할 때. 근데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웃으면 복이 와요인데 주님은 반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인간의 생각이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구원도 그 구원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복도 그 복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가를 주님 말씀 앞에 자꾸 발견해야 돼요. 내가 또 잘못 생각했구나, 나는 이게 좋다 생각해야 돼.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네. 본문을 봅시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운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정해 볼게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구원을 숙제처럼 완성해야 되는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래. 근데 우리 보고 또 앞에는 이루라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뭔가 우리에게 이루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해놓고는 뒷부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신다. 너희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계획하시는 그분이 다 이루어 가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항상 주체가 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국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 성경 공부 끝나고 중간에 차 마시면서 장로님하고 이 얘기를 나눴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현실에서 내가 뭔가를 설치고 뭔가 해야 될 것처럼 상황이 펼쳐지니까 내가 안 설칠 수 없어서 막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는데 처음부터 주님이 그렇게 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주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은 미움의 자녀로 한 사람의 사랑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주님 앞에 이쁨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을 해놓고 그 결정된 일이 펼쳐질 뿐이에요. 누구도 여기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나도 모르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성경을 읽으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을 하신대요. 이게 문득문득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뭐 자율권도 있고 몸도 살아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경험도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라고 좋은 결과를 내다보면서 내가 뭔가를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네. 그래서 구원이 나의 숙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숙제고 하나님의 숙제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다 던진다.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천국 밀어넣기 위해서 순종하고 내가 몇 프로 좀 순종하면 구원 얻을까 늘 전전긍긍하고 부자 청년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어느 정도 한 80%, 90%까지는 내가 한 것 같은데 왜? 부자 자체가 민수기 신명기에 의하면 순종할 때 복받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순종해서 결과가 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순종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좀 미흡한 것 같아. 그 주님 내가 무엇을 더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얼마나 간이 쓸렁했겠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명나무를 따먹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 근데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어버리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생명나무마저 따먹을까봐 생명나무 지키려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버렸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간이 다 먹으려 하면 다 먹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주시면 받아서 먹는 게 생명나무고 구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까봐 주님은 막고 쫓아내버리죠. 그죠? 근데 생각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치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너희를 구원하시면 너희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이 일하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은 인간이 세운 왕,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 그런데 겉모습으로 보면 사울이 짓는 죄를 다윗이 똑같이 지어요. 근데 사울은 아웃, 다윗은 끝까지 주님 용서하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한 사람은 사랑받기로 해서 태어났고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지. 다윗은 착하고 사울은 악하고 그렇게 안 해. 모든 인간은 다 악해. 근데 한 사람은 용서의 은혜가 있잖아요. 복을 이야기할 때에 시편에서 다윗은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의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재산이 넉넉하고 건강해서 장수하고 아들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가 그 허물이 덮여지고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 여러분 모릅니까?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누구나 익숙하게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지 않고 그냥 뭐 그런 말이 있지. 왜 죄의 가림을 받고 허물의 덮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죄인인데 죄 용서 못 받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죄 용서를 받으니까 죄 용서하신 그 주님 앞에 그 이름 앞에 찬양하며 머리 숙이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잘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안철수도 죄인, 오세훈도 죄인, 박영선도 죄인. 우리가 요즘 그걸 보잖아요. 선거운동 한다고 막 까레비니까 온갖 추한 게 다 나오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도 없고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함이라. 근데 왜 자꾸 나는 그 악이라는 틈, 죄인이라는 그 곳에 나를 위치시키지 않고 그래서 자꾸 나를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를 죄인의 자리에 두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난처한 상황이 없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인 되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죄 용서하신 분이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 돼야지 그분과 내가 짝이 맞아서 구원이라는 게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 의인 될래, 나는 칭찬받는 사람이 될래, 영광받는 사람이 될래, 그게 주님과의 관계를 끊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예배당을 크게 짓고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제가 그런 꿈 꿨어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뭐엇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죄인이 되어서 죄 용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죄의 허물을, 그의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의 가려움을 받는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마귀의 전략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이 죽지 않은 이야기인데 백성 그 빌립보 교회들 향해서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은 지금 산 재물을 제사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믿으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제사 드리는 건데 그 너희들의 그 제사 드리는 거 위에 내가 관제로 드린다. 보통 구약에서 제물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번제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그 번제를 드릴 때에 또 그게 같이 첨가해서 소제, 곡식 가루 같은 거를, 밀가루 같은 걸 드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걸 관제라 그래요. 전제라 그러고. 그렇게 드려져서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뭡니까?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이 살면서 주님 앞에 믿고 살아가는 그게 제물 드리는 제사라면 내가 마지막으로 내 생명 한 방울 다 관제처럼 부어서 하나님 제사가 온전히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기쁘고 나도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관제라는 것은 마지막 자기의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너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쏟아붓겠다라는 그 마음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언어 가운데, 용어 가운데 영끌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그 영끌이 뭔가 하면 영혼까지 다 끌고 모았어라는 의미래요. 그렇게 해서 집 사고 또 그렇게 해서 어디에 투자하고 영끌. 근데 바울은 관제로 자기에게 드린다 했을 때 내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다 주님의 그 제물로 부어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정신이 아니에요. 은혜 안에 온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하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존재로 이 땅에 주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소모형이다. 주님의 소모품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늙어가고 뭐 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아니 내게 있습니까? 내 것도 없는데 뭘 아까워요. 그냥 오로지 주님 앞에 소비용으로 주님이 자기 쓸모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래도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내 몸 주님 앞에 소비되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지. 너희들도 내 마음에 동의하지, 내 말에 동의하지. 나도 기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길 원한다. 우리 같이 그냥 죽자는 거예요. 죽자는 말이 생명 끊어지자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전체가 다 주의 것이잖아. 그 앞에 그냥 올인, 영끌 그냥 하면 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자꾸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하잖아요. 다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게 전제 한 방울까지 다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 너희들 못 느끼겠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존재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될 때에 그 앞에 우리는 오롯이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주님의 그 저주받음이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한 저주받음이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신 죽음이니까 그 주님의 죽음 앞에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이 또한 담겨 있으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그냥
감사할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의 편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소비되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일어나더라 감사할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게 된 것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한 목적 때문인데, 우리는 나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면서 엉뚱한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존재, 그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존재, 주님의 이름 앞에 내 이름이 부끄러워 숨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주로 찬양하는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